네, 오늘도 사무엘하서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24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다윗의 범죄와 실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연약함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서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격동시켰다는 말이 부추기다, 찌르다, 유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탄에게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연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을 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심신이 쇠약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끝났다, 이제 후사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요, 내가 아직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다윗이 슬슬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바른 말을 해도요, 다윗의 귀에는 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싫어하는 요압이 말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다윗은 이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할 수 없이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출발해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온 나라를 동쪽에서부터 크게 한 바퀴 돌면서 북쪽, 서쪽, 남쪽을 돌면서 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남쪽 끝인 이 브엘세바를 끝으로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 칼을 빼는 이 담대한 사람, 즉 군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그리고 이 남쪽 유다에는 50만 명 합쳐서 이 전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이 13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개월 동안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 다윗은 즉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음란을 행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것뿐인데 이 다윗이 이것을 큰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둘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든지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이것은 다윗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7년은 너무 길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교만하기는 다윗이 교만했는데 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을까? 근데 이제까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백성들을 죽이거나 심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느냐? 이 2가지 정도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이 생명의 값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반드시 속전을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다윗이 40년을 그 땅을 다스리고 또 평화의 복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이 압살롬을 따라 다윗을 반역을 했고요. 또 세바를 따라 이 다윗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속전과 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곳이 되었고요. 또 이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속죄의 장소, 대속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가 이 순양으로 이 대속의 제물을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전이 지어진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재판을 받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오나가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이 타작마당을 왕께 그냥 드리겠다고 할 때 다윗은요,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고 값없이 속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은 값을 지불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곳이 되었고 죄를 속할 때 재앙이 그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속죄하게 될 때 재앙이 끝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요, 반드시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서 24장 말씀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큰 재앙이 임했지만 그 값을 지불하고 되속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회복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성도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돌아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늘 성숙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